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이 이야기 전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를 굳이 예수님께서 이 15장 전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 그 뜻은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교를 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대화를 나눌 때 이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말하는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한 것만큼 잘 듣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 것을 잘 듣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1절과 2절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함께하고 있는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불쾌하게 느꼈던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한 자들, 그를 죄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불의한 자들, 세리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불의하고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누가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탁까지 함께 나누고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물론 서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삶을 살았던 당시 유대의 종교를 가졌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은 당시에 어찌 보면 종교의 가장 기득권에 가졌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세 가지 비유를 한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앞에서 이와 같이 식사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문제는 내가 죄인지를 모른다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교훈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게끔 이것을 경험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해야 될 사명,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의 관심은 같은 유대인들일 것이고 또 같은 종교를 가진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일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관심이 바로 유대인들의,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인간 속에서 삶의 참 주인, 인생의 참된 주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내용이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죠. 우리끼리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창조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인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실존적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죄인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몇 가지 해보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예요. 이거는 우리의 전적인 능력이나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보자고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권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방문하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관심,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관심이 바뀝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순간부터 나의 관심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관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까지 나의 관심이 내 삶의 중심이었던 내 삶의 모습에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까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그야말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보면 그 삶의 끝이 어떠하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것, 그거 하나만 봐도 내 삶의 끝이 어떻게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관심을 이제는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성경은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내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으니 결국 그 끝은 무엇이다? 죽음이요 사망이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방향이 먹고 마시고 내 삶에 대한 있고 하는 내 육신의 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 한다면 내 삶의 끝은 어떠한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런 좁은 길을 내 삶의 방향이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는 매년 합니다. 단순히 이거는 교회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제가 기대하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였고 기도하면서 이 행사를 끝까지 할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결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의 때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은 반드시 결실과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 결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실을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축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앞두고 이것을 위하여 미리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축제를 준비하는 것 또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탕자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나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뀔 때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세 번째 비유,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어떤 주인과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 가지고 완전하게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어요. 그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요구합니다. 물론 요구한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이제 내가 스스로 독립할 시기가 되었으니 이제 어차피 나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아버지 앞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결과를 내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저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먼 타국을 가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독립을 선언했고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비로소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양은 주인을 떠날 때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떠나지는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먹이가 유혹할 만한 것들이 있으니 그 길을 잠시 따르지 않았을까. 나는 이 양은 처음부터 내가 주인을 따르지 않겠다, 그런 의도는 없을 것이라 저는 기대해요. 그런데 어느덧 가다 보니 주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잃어버린 양이 되었던 거예요. 드라크마는 어떻습니까? 드라크마는 본인의 의도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관심도 없었던 것이겠죠. 본인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드라크마는 어느덧 그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잃어버린 존재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양과 드라크마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잃어버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탕자는 어떻습니까? 탕자는 뜻밖이에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의도를 가졌어요. 아버지로부터 떠나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이젠 아버지부터 떠나도 난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누구일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의도를 가지고 떠났던, 그렇잖아요. 교회도 내가 의도를 가지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나 의도적으로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 교회를 안 다니겠어, 교회를 안 믿겠어, 예수님 안 믿겠어, 이 존재를 부정하겠어 라고 하는 의도적인 그런 관점에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뭘 몰라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의도를 가졌던 의도를 갖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양과 드라크마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둘째 집을 떠난 그 아들을 찾아 돌아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있었던 것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다리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찾는 방법,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보완하라는 뜻 아닐까요? 대상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방법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권하고 권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꼭 예배를 나오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적극적으로 권면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지칠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인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가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 성경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찾았습니다. 근데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찾은 양의 주인이나 그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을 기뻐했던 것 이해가 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회개한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늘이 기뻐하고 또 천사들까지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찾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양을 찾아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돌아오는 어떤 한 주인의 모습, 그리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며 기뻐했던 한 여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심지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 기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찾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이건 동일한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 돌아오는 것, 찾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늘에서 그 회개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하여 이 두 번째 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성경은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에 대한 좋은 점을 얘기해도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정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머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유일하게 예수여 하나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전적인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해결사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망하는 일이 더 많아요. 왜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서 기도해서 다 해결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 기도해도 대답도 없네.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내가 부르면 이 사람 즉각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요청하면 이 사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본다면은 그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에게 즉각 응답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유인 것처럼 의도가 되지 않았는데도 떠난 거예요. 나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난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죠. 자, 17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럼요. 자기는 당당하게 자신의 물려받은 유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물려받은 유산이에요. 자기 거란 말이에요. 소유로 따져본다면 이거 자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물려받은 유산 가지고 이거 내가 줬으니 아버지가 돌려주는 사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물려받은 유산은 자기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든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이것이 이미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것들이 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부모로부터 다 물려받은 거예요. 혹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제 내 소유가 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잘 사용하던 낭비를 하던 그건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문제. 근데 그것을 썼다면 그것을 끝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유의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본인이 한 건 별로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주인을 찾고 주인을 만나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죄인, 회개, 이것을 바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회개라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거구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 거가 아니고 아버지 것인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자신의 상황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라는 것이 죄라는 사실. 그리고 저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했었을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발견하고 그를 품어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인, 어떤 여인,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다음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수고했던 또한 어떤 여인과 어떤 주인은 누구일까? 또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소유한 자, 그 소유한 자가 이것을 또 찾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15장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핵심 대상은 누구일까?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할까?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 내가 잃어버린 양이야. 주인이 나를 이렇게 찾아주셨어. 그것이 내게는 은혜가 될 수 있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어요. 드라크마, 그것 또한 은혜가 될 수 있고요.
저도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이야기 한다. 뭔 얘기만 들었는지 아세요? 탕자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탕자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땐 그 말씀이 저에겐 큰 은혜였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탕자처럼 살아왔던 나를 주님께서 날 만나주시고 그것 때문에 많은 눈물도 흘렸어요. 그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 15장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탕자 이야기 아니라 집안에 있는 이 장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비유를 뭐 때문에 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때문에 하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의로워서 자격이 돼서 먼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평소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던 이야기, 그게 우리의 후반부 장남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일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장남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주어진 일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장남도 그리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돌아왔던 것 때문에 아버지가 뭐예요? 잔치를 하고 있다? 화가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저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항상 목사님 옆에서 직근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조금 봉사하고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젊은 것들만 좋아해. 이젠 늙은 우리는 관심도 없어. 이딴 소리 들을까요? 웃고 있는 분들은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켰잖아. 이제 늙으신 아버지 대신하여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아버지는 날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게 없어. 그게 서운한 마음 드는 건 당연합니다. 변함없이 아버지를 지켰고 맡긴 충실했다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이 소유는 바로 누구 것이다? 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여기 계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만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과연 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집안의 장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를 한 번쯤 깊이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장남, 오늘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누군가의 권유를 통해서 왔다고 한다면 아마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를 찾아 친구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푼 것처럼 장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뻐해서 그 초대받은 잔치에 함께 기뻐해야 될 그 장남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노까지 합니다. 그게 누구였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장남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뭐 때문일까? 막 상상을 해봤습니다.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되겠다라는 것,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있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평가하고 판단만 할 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항상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의외로 많이 봐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거부하는 경우들 수없이 보게 되죠. 거기는 항상 자기가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자신이 기준을 해서 봤을 때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뻐야 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서도 그러한 경우를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인정받으려는 것, 그리고 인정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남의 경우, 바로 29절과 30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29절 3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단 한 번도 거스르지 않을 정도로 충성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그 탕진한 그 아들을 위해서는 왜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의 수고와 헌신은 무엇을 위해서 했을까? 인정? 감사해서 수고한 것보다는 오히려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헌신과 봉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감사해서예요. 이제 39년 차,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가 39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9년 미안해요. 내가 40년 신앙생활 하시니까 이제 그 정도 기간을 따져 보니까 잠깐만, 우리 집사람 결혼한 지가 40년 차 막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돌아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서 이런 인정을 받겠다 그랬다면 저도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을까. 근데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목회자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의 젊은 시절을 다 보낸. 실질적으로 저희 노회 안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70이 넘으셨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예수를 믿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약 50년을 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 시골 교회에서 40년 가깝게 섬겼습니다. 그때 막상 은퇴를 하려고 했더니 줄 퇴직금조차도 없습니다. 나갈 집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장남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신이 주어진 일에 한 번도 아버지에게 노라고 거절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장남은 그 모든 것들이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감사라는 단어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감사해서 수고한 것보다는 어쩌면 나란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전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너 것이라고 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 이게 소유를 알지 못했구나. 내게 이 소중한 생명을 주신 것, 즉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것을 갖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장남은 결국 돌아온 그 아들을 동생을 보면서 질투하면서 화를 낸 것은 아닐까.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5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준 메시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먼저 와 있다고 한다면 주신 메시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뭐라고 해도 여러분 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하반부에 보면은 아들이 저 멀리서 와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쫓아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우연히 봤을까? 그러지는 않지 않았을까? 아들이 먼 곳에서 떠났던 그 길을 다시 한번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 여러분 나갈 때 모습하고 들어올 때 모습은 분명히 다르지 않았을까요? 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나갔을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그지그지 상그지 꼴로 올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 주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지처럼 살고 있는,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멀리서 보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까요? 저는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 한눈에 보고 아들이,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은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대단하다. 제가 우리 아들 군대 가는 거 보고 알았어요. 왜요? 군대 딱 갔는데 훈련 끝나고 났더니 부모님을 초대합니다. 그 많은 군인들 중에서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만 군복을 입은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우리 아들 저기 있잖아 그러고 한 번에 알아봐요. 난 우리 집사람이 평소에 저렇게 나를 알아봤으면 그걸 어떻게 알까?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이 한 아버지가 그지 상그지처럼 덜하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관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확신조차 알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교회 공동체 밖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정작 본인의 방황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 관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인 것 여러분 아세요? 이 관심을 우리가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관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지도 몰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저를 복음으로 인도했던 그 장로님, 저희 회사의 부장님이 저에게 그 관심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것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부정했던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것이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관심, 그걸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집안에 있는 장남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을 정말 알았다면, 아버지가 매일같이 저 동구 밖 멀리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아들은 동생을 찾아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주는 또 다른 사명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신을 죄에 대해 깨닫게 하는 방법, 이 고민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할 때가 많았어요. 사역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하다 보면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욕 되게 많이 얻어먹었어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정말 교회에 처음 나오셨고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아무 때 대답 안 하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해요. 내가 죄인입니까 물어보는데도 대답 못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기분 나쁠까 좋을까? 화를 내요. 진짜로 화 많이 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참 고민하게 되어져요. 저는 그것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제가 만났던 것은, 저를 변화시켰던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인데,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 내가 그를 찾아서 그의 어깨에 메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 그가 회개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바꿔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 말씀이 놀랍게 살아 역사에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내가 제 자신이 죄임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서요? 누가 지적질해서요?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나에겐 엄청난 충격적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예수를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전도하고 제자를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32절이에요. 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가 정말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자리인 거예요.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공동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숫자가 늘어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숫자가 많은 것, 그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다라고.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어서 이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 효도여행 보내려고 하는데 힘쓰지 마시고요, 천국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세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 무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짧게 지나가요. 너무나 짧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곧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기회가 나에겐 복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의 관심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기쁨을 이번 축제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물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되어지길 전 소망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경험하고 만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으로서 주님만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제는 돌아온 탕자로 인하여 거부했던 장남이 아니라 함께 아버지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아닐까.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할까요?